자, 우리가 호세아서 1장, 지금 2장, 지금 네 번째 설교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14절부터 23절에 다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앞절에는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만큼 떠나 있는 만큼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끝을 내시고 얼마 못 참는 것 같으세요. 꼭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은 잘 알듯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6절도 있고 9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과관계 접속 부사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인과관계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에서 언급된 사실이나 상황을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접속해서 이어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2장 1절부터 13절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과 방탕한 이들의 삶을 제거하시는데 철저하게 이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제거하시고 그 대신 제거하시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음란 속에 빠져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성경의 중심축은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 사무엘상 끝에 가면 다윗이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해요. 요압이 왕이시여 요압이 왜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어기고 그냥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런데 이게 이 역대상하고 이 열왕기 사무엘하고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사단이 격동케 하나님 말씀으로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격분하셔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할래? 네가 끌려갈래? 아니면 네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을래? 이제 여러 가지 3가지를 내놓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을 그냥 싹 걷어가시잖아요. 그걸 딱 보고 다윗이 제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시옵소서. 라고 하기까지 함으로 인하여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이면 굉장히 성숙도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성숙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실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시험은 내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와요. 이거 시험을 시험이 뛰어넘는 법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기느냐 지느냐의 관계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내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그것은 내가 이기려면 그 시험과 맞대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시험을 이기지 않으려면 피해가면 되는데 피하면 다음에는 더 큰 거 안 올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 1절에서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벌을 그만큼 너희들이 지었던 만큼 주겠다는 것 다음으로 그러므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벌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을 타이르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의 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친 들로, 왜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서 이제는 거친 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광야로 부르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로 왜 광야로 부르시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왜 사랑하기 위해서를, 사랑을 좀 따뜻한 방에, 온화한 분위기에 좀 이렇게 한 잔 놓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데려가서 사랑을 한다는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가끔 하세요. 아니, 자주 하세요. 우리가 자꾸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우리가 고통, 실패의 상징이기도, 우리가 실패와 어떤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척박하여 정말 어려운 곳이, 그게 광야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요, 광야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가장 안전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서 딱 얹어놓은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목표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목표를 향하여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 광야를 자주 이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도 해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낙심되어서 아합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광야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광야를 즐거워해서, 특히 시험을 이길 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작 바로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또 광야는 고난과 외로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결과로 보면 성숙을 위한 훈련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을 더 깊이 만남의 그 장소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장소, 그게 광야예요. 사람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곳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어쩌면 은혜의 학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풍요로울 대로 풍요롭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을 쫓아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도 바알에 다 갖다 주면서 그것조차 모르고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못 가게 철저하게 막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서, 광야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은 원래 여러분 앞절에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것은 이제 다시 뺏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했던 곳이고, 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운 형벌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그 골짜기에 생명이 죽었던 피가 고여있는 그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0절에는 샤론의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은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을 차갑게 대하고 다시 국류를 얻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숫자가 많아지면 유다민족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합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 이루시겠다는 사실. 어디에서 가르쳐줘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의 사랑과 긍휼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하나님은요, 배신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광야로 부르신 까닭은요, 형벌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장소로 과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 광야에서 그 처음 사랑의 자리 광야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리라, 여기서 응대하리라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나인데, 아나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때 응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면서 때로는 길게는 80여 평생, 짧게는 50여 평생 살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광야를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 광야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적으로 곤란하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느냐면 너를 그곳에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명령을 너희들한테 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 까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저한테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줄 때만이 가능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이 흔들리고 혼돈될 때 그게 바로 광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광야에서
세워주시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라고 일컫고 바알이라고 일컫지 않겠다는 이 의미는, 바알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슈라는 뜻인데, 이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랑하는 결혼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내와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신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를 일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더 이상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교회와 그리스도, 에베소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장차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 사도 바울은 아내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남편, 이렇게 짝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하라. 똑같은 희생이에요.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똑같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에는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7절로 넘어가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짓게 돼요. 말의 실수도 있고 생각에 어떤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죄 자체도요.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막아줘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알을 쫓아가는 그들의 길을 막아버린다고 얘기해요. 막아서 그들을 더 못 만나게. 그래서 그들의 바알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알의 이름을 제하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폐지시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게, 부르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그렇게 되는 그날, 18절에 그렇게 되는 그날, 15절에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그렇게 되는 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라.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여기에 잘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저들이 다시 싸움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언서는, 호세아 예언서는 두 가지 다 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과의 예언이 맞물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둘 다 모든 선지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날은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래요. 그날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냐 여호와의 날일지냐 그날에. 그러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뽑히지 않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 열방들이 그를 없애려고 없애려고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가진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께서 없애지게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날에 이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지만 또 나쁜 짓은 제일 많이 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그 일을 행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절에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날에 그러겠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에 또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 그치게 하고 그들의 빈들의 평안이 거하여 숲을 가운데 자라게 할 것이다. 숲을 가운데 자라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 왕국을 표현해요. 사자굴이 손을 넣고 곰이 함께 애들하고 즐기며 독사구용에 장난쳐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가 없는, 그래서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언제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아예 없게 해주세요. 회개만 하면 다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는 언약은 새 언약이다. 큰 언약이라고 안 했어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다 둘치면요 오늘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 잊어버려서 잊어버렸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없게 해주시게 우리가 없어진 거야.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큰 죄악은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을 들추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결혼, 새로운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분을 새롭게 하신 은혜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로 등급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 그날이 언제? 회복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리들이 모든 짐승들이 다
해함도 없고 정말 다 하나가 되어서 즐겁고 애들도 다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러한 메시아의 왕국이 될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될 때,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끌으리.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단순히 물질적인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에게 무너진 그 관계까지 회복해서 내 백성을 삼겠다는 영적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들어서 의와 정의와 사랑과 국률로 장가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장가들다, 아라스, 단순히 재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음했던 여자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결혼을 뜻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혼을.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신분의 회복까지 완전히 세탁해 주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누가? 그날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재림 만났을 때 여러분 신분 세탁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때문에 지금 오늘을 예수 믿는데 힘들어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믿으면 믿을수록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넓은 길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한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도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참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슬프고 고독고 뭐랄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언제쯤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바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 그렇구나. 내가 가면 갈수록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멀리 있으면서 버릴 거는 생각 안 하고 주님 가까이 가면 직사해요. 더러운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천천히 끌어당기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우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장가들겠대. 여러분과 나는 형편없거든요. 우리 하나님 같으신, 우리 주님 같으신 그런 신랑 맞을 자격이 없어요. 네? 나는 내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내 남편보다 내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살면서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더 낫더라고요. 더 놀랍게도 더 깊이가 있고요. 놀랍게도 더 사랑스러운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더 느껴지니까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신부가 되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급에 맞춰야 되려면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가 안 되고 주님께서 해주신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 곁에 옆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아니 너무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장가 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장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와 그 도구는요, 영원히 살기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한테 오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장가 들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은총과 긍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가 공의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긍휼함을 우리가 긍휼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진실함으로 내가 그렇게 해주면서 너한테 장가 갈게.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야다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객관적인 인식의 이상의 것으로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해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참다운 깨달음이에요. 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을 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왜? 내가 같이 살고 경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적인 관계에서 아는 관계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침하면 왜 기침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아는 의미.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종교적,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체험이 있는 말이에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예요.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가득해서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데 체험의 신앙이 없어가지고 맨날 말씀을 알다가 다 넘어져. 말씀 어디로 갔어? 그 말씀이 내가 삶으로 부딪혀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아는 지식, 깨달음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아는 것은 깨달음이야. 참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1장 3절 7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았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훈련을 어디서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밖에 못해요. 네? 여러분, 남편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남편하고는 당연히 이것을 교제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오는 여러 가지의 것들로 관계. 이거 이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이기라고 준 거지 피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피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렇게 거기에서 머물러서 계속 빙빙빙 돌아가. 성장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견뎌야지만이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못 견디면 그대로 머물러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중심은 형제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체험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에 잠잠한 평안 속에 거하는지를, 그리고 어떠한 태풍이 밖에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은 평안함을 느끼는 신앙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 깨달음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것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으로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버리셨다. 그런데 다시 껴안겠다. 이 의미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맨 끝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심고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되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호사야서 2장 1절에 보면 2절 말씀처럼 긍휼을 여김 받지 못하던 로후하마가 긍휼히 여김 받게 되는 르하마로 바뀌고, 또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가 이제 백성이 되는 암마가 되겠다는 거예요. 암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재림하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 이게 예언서의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초림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때를 두 개 다 보여주는 예언이라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야는 바로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광야가 고통과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광야라는 사실. 그곳에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과거는 묻지 않고 다시 축복을 베푸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광야를 불러내시는 한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응답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응답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한 줄이라면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사랑에 시작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지요? 때로는 참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민이 되죠? 그런 생각조차가 광야라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의 체험을 여러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